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행복하십니까?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 나는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에서 반로를 찾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예. 비슷한,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서론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논하게 될 때 내가 딱 이것을 하면은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라고 공식처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어떤 제품을 광고할 때도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시적인 경우도 참 많이 있고 불완전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인류의 역사상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논해졌던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가진 재산을 타임즈지에서 현재의 가치로 추산을 해본 그런 기사, 그런 잡지도 있던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2519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자기 개인 전용 가수, 연예인도 있었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면은, 전도서의 고백을 보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주제였고,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그 물질적인 소유가 행복을 담보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죠.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고대했던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이런 정치적인 독립, 이 나라의 부강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기에서부터 만족이 있을 것이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SNF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실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종교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기로부터 행복을 너희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고 언젠가는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작은 행복, 작은 평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불안함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로 행복이다, 인류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 추구하고 가지려 했던 그 행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1편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시편 1편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이 행복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 그런 태도의 전환, 우리의 이런 성품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상수훈에 대한 교훈을 시작했는데요. 산상수훈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난주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 산상수훈이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문화와 논리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천국이 내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가 이 산상수훈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가 정말로 거듭났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제시해주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이 팔복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뜯어보시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이 우리의 성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을 내가 갖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곧 행복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갖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서 계신 학생 청년들은 앞에 앉아서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빠르게 읽어보았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행복이라면 세상에서 정의하는 행복의 방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복론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되는 사람의 성품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점점 교육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우리의 어떤 신분과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와 같은 것이 정말로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나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는 다른 곳에서 내 행복을 찾지 않으리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과 전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약간 조건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런 어떤 조건적인 형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복으로부터, 행복으로부터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쩐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다. 정말로 절대적인 궁핍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파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누가 먹이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들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누가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율법에 이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율법 속에 잘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는 얼마나 우리를 절실하게 하고, 그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정말로 가난해져야 된다,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태가 여기다가 이 추가한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복의 말씀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물질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런 성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장면에서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않으면 얼마나 다행인지요.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거들먹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까? 부자 청년의 예도 있잖아요. 그는 정말로 할 수 있다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더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가장 약한 고리,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족하다, 우리는 부자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돌아간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강력한 언어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이러한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정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로 의존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에서 이 슬픔을 표현하는 9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통렬하고 강력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 설교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긍정적인 걸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긍정적인 믿음에 복을 줄 것이다. 왜 울고 다니느냐? 웃고 다녀라. 가슴을 펴라. 뿌듯해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의 행복론하고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매달리지 않으면, 의존적이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이런 죄의 유혹 속에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런 죄의 실패와 시험 속에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가장 통렬하고 강력하게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죄에 무뎌져서 이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연약하잖아, 조금 더 나아지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를 즐기고 뭔가 거기에 즐거움을 찾고, 이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이 죄까지도 용납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나는 정말로 선을 추구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 악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이런 연약함, 죄악됨 뿐만 아니라 나의 성도,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나의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 영적인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지 못함을 인해서 내가 성도의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위선이 없는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어떤 성도들께서 모이셔서 미끌레나 뭐 조금 있다가 에스라 때도 그런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제 간증하거나 할 때 보면은 주로 이런 반성조의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더 성경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고, 교회 이런 구석구석 더 돌봐야 되고, 섬김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집회 참석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뭐 이런 반성조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성도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 요번 주에 말씀 몇 번 읽었어? 더 읽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반성했던 그 마음으로 똑같이 받으십니까? 자매님, 이런 섬김이 있는데 좀 같이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다른 분들 다 하시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섬김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매님의 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선에 굉장히 쌓여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런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이런 나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정말로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뭐 이런 마음이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애통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매일매일 느끼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한 일관적인 모습으로 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고, 나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고, 나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각자 선호가 다르시겠지만 맛있는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육즙이 풍성한 그 소고기, 그것을 딱 먹었으면은,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또 먹고 싶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뭐 더 먹고 싶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더 그것을 추구하고 더 알고 싶고, 정말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우리가 지저스 컨퍼런스 많은 분들의 수고로 잘 치렀는데요. 보면은 오시는 교회에서 계속 오시고 참석하는 분들은 또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그 정도 봤으면 되지 않았나요?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듣고 거듭났고 그의 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이었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기 원한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이 의를 향한 열정과 이 목마름이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 오늘 내가 이거 안 따먹어서 오늘 하루 성공했어.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풍성히 먹고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죄 안 지었어. 오늘 뿌듯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라 오늘 바빴다. 죄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함이란 그저 감상적이고 공허한 그런 긍휼이 아니, 그냥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상적이고 공허한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각 왕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어떤 불쌍히 여기는 감상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가진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러한 희생적인 긍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냥 감상적으로, 그냥 정서적으로 말로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바로 그 긍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온유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그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아닌 척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 바로 그와 같은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뭔가 감추어진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포장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난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긍휼함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화평함을 쫓을 때 이 세상적인 화평,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화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과 동시에 존재하는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쉬운 화평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쉬운 화평을 우리는 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드러내지 않고 수면 아래 감춰둔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버린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화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곳곳을 다녔을 때 그가 다니는 곳곳은 사실은 소요의 현장이었습니다. 맞죠? 곳곳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곳에 화평만 넘치고 평화만 넘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화평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제시해 주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난 이 문제에 대해서 쉬운 화평을 쫓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건드리지 않거나 노출시키지 않거나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우리는 쉬운 화평을 쫓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의 하나됨, 이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화평을 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내 주변에 화평한 일만 일어나지 않고 평화스러운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평케 하는 시도가 실패하게 될 때, 그들이 끝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는 이 의를 추구함으로 받는 박해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분개할 것이고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체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물결과 이 가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의 삶의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짙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박해를 우리는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터툴리안과 어떤 사람의 대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 하나요? 꼭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어긋나면서 꼭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뭐든지 간에 다 타협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철저하게 노력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 타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안에서 허위 보고 과장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첨하고 뇌물하고 사업에서 세금 문제 등등등 사람들과의 관계,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커닝하고 불법 다운로드 등등등 우리가 타협하는 많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정말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를 추구함으로 박해받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나라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빠른 속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엄청난 말씀들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에 바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물결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에 대한 세상의 정의와 이 팔복의 정의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서두에 행복하십니까?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영원한 행복, 이 참 행복을 누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행복을 추구하는 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하신 이 예수님의 행복론은 정말로 저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행복의 방법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이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이 팔복의 삶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